시간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첫날에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하나님은 저녁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해질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이게 시간입니다. 분명히 여기 히브리어 언어에도 하루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 날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그랬고, 셋째 날에도 똑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일곱째 날 모두가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흐름을 인간은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시계입니다. 몇 시인가를, 또 시간이 지금 어느 때인가를 우리는 시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흐름을, 시간의 흐름을 잴 수 있는 이 도구를 발명해내는, 이 시계를 발명해내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다가 의미를 둡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그때그때마다 매듭을 지어가지고 또 다음을 또 있게 만들고 끊고 다음을 이렇게 연결시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달력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의 흐름에 매듭을 이렇게 부여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독특한 이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는 생일, 나는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 또 이 달력 안에다가 1년이라고 하는 이 날짜 안에다가 절이나 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 개나 또 소, 그렇게 영리하다고 하는 이 온숭이들, 또 요즘 거의 인간들과 같이 취급받는, 어쩌면 인간보다 더 이 취급받는 반려동물들, 여러분 이 모든 동물들은요 시간을 감지를 모릅니다. 날의 의미를 둘지도 모릅니다. 자기 생일이 언제인지, 또 자기가 어떨 때 아팠는지 이 때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그 시간 안에 매듭을 지을지도 모르고 그 시간에서 나의 의미가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또 수천 년이 흘러도 이 동물의 세계에는 역사가 남지를 않습니다. 또 앞으로 수천 년이 흘러도 동물의 역사는 전혀 남지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문화가 없어요. 또 문화의 발전이 저들에게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동물들은 영원히 그들의 문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시간의 매듭을 만들고 또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역사가 됩니다. 또 그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삶의 모습, 하나의 패턴, 또 문화가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매듭을 잘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일수록,
잘 되는 민족이나 그런 이 단체든 이 역사를 잘 이해하고 공부해서 역사를 통해서 문화를 발전시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간도 내 자신도 이 시간의 매듭을 잘 지어낸 사람은 성공합니다. 더 발전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매듭을 잘 짓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삶에 발전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나 똑같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똑같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난날의 나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또 나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생각 속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내년도에는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해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주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2018년도는 우리 근원교회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된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보다도 내년 2018년도가 최고의 멋진 해. 여러분 너무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2017년이라고 하는 이것을 잘 매듭을 짓느냐에 따라서 매듭을 잘 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2018년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그건 목사님에게나 아니 당신에게만 있을 일입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뭔가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대박을 터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변화는 다른 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말의 선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이 모습들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복을 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 교회 안에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날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또 내게는 어떤 해였는지 정리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연말이면 뭘 해요? 망년회를 연다고 합니다. 모든 묵어있는 것들 다 잊어버리자고 떠나보내자고 이렇게 망년회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이 묵은 해를 떠나보낸다고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묵은 해와 더불어서 옛날에 잘못된 나의 생활 방식과 나를 부패하고 나를 무너지게 했던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게 했던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묵어있는 나의 좋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내년을 또 간다 하면은 여전히 내년도도 똑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나의 실패가 어디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하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반복하지 않는 내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래서 나의 삶을 바꾸는 이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2018년도를 크게 성공하게 만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의 생활 방식 곧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하라. 우리가 좀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생활 방식, 곧 나를 부패하게 만들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날고 또 거칠고 비뚤어진 이런 성격 가진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과거에 너무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안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기억하고 그것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칩니다. 모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못 받습니다. 비록 내가 과거에 내 부모로부터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내 마음에 그런 아픔과 찔림이 있었다 할지라도, 괴로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털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독이 남지를 않습니다. 날카로운 것이 남아내질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런 것들을 내 기억 속에 담고 곱씹어보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말 속에 나의 행동 속에 자꾸 남을 찌르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이런 말과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망각의 축복입니다. 잊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잊지 않고 우리가 과거를 다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아팠던 경험, 힘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한마디로 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옛 것을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좋지 않는 것들, 안 좋았던 일,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그것이 상처로 남지를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 안 좋았던 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시작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했으면 반을 했다고 하니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은 전부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전부이기 때문에 이 끝을 어떻게 맺느냐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km를 신나게 열심히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42km 왔는데 이제 마지막 이 조금만 더 달리면 되는데, 한 200m만 더 달리면 되는데 그만 기권을 해버렸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나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지 않으면 그 좋은 결과들을 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이 중요합니다. 작심하고 혈서를 쓰고 시작해도 마무리 매듭을 잘 짓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이 한 해를 매듭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2017년 이 좋지 않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해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이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또 내 감정대로 마무리하게 되어지면은 그 마무리가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나 그동안 쌓였던 감정, 여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마무리가 오히려 추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한 해를 잘 매듭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점에 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욕망을 앞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 매듭은 추해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버리고, 좋게 시작했다가 잘못 끝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매듭을 짓는 필수적인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으로 아름다운 매듭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매듭을 짓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찾아오는 것이 첫 번째 감사가 찾아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감사로 매듭 짓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밝은 면을 보이게 해 주세요. 그러나 원수 마귀는, 사탄은 항상 어두운 면을 우리에게 갖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기도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종아, 참 너 1년 동안 잘했다. 찬양하는데 그 마음이 막 물밀듯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너 힘들었냐. 너 그래도 참 잘했어. 이런 이 마음의 격려가 오니까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래, 주님이 나를 알아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 참 잘했다. 칭찬받았어요. 여러분도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되니까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이 있으니까요, 제가 감사하는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을 막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제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막 적어보니까요, 한 장이 꼭 더 채우고도 넘더라고요. 성령이 나를 붙잡으시면 내 안에 감사할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어둠이, 내 마음의 원수 마귀가 틈을 타면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내 팔자야,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왜 이것은 이렇게 안 될까? 그러면 어떻게, 사람은 더 낙심되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항상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막 이렇게 생각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오늘 하루 동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 활을 쏜다고 해보십시다. 10발을 쏴요. 그런데 한 발 쏴도 빗나갔어요. 2발 쐈어요. 빗나갔어요. 6발, 7발, 9발까지 쐈는데 관역을 한 번도 못 맞추고 다 빗나갔어요. 이제 마지막 10발을 쏘려고 합니다. 그때 사단 마귀는 뭐라 하겠어요? 야, 인철아, 너 9발 쏴도 다 빗나갔잖아. 이번 한 발 쏴도 너 빗나갈 거야. 쏘나 마나 너는 빗나가니까 쏘지 마라. 원수 마귀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다. 아직 한 발 남아있잖아. 이 한 발은 꼭 맞힐 거야. 너 조준 잘해서 한번 쏴봐. 너 반드시 그 관역을 맞힐 거야.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너는 안 돼. 너 그동안 해봤잖아. 너 그동안 그렇게 해봤다고 해봤잖아. 그런데 어때? 너 안 됐잖아. 올해도 안 됐잖아. 내년에도 똑같을 거야. 너 다른 소망 갖지 마라. 너 팔자는 그 모양 그 꼴이야.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주는 음성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소망을 줍니다. 그래,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 거야. 주님이 내 인생을 내년도에는 최고의 해로 만들 거야. 이런 마음에 감동과 소망을 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쫓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음성에, 여러분 가운데에 음성을 들려줄 때마다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하시고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의 매듭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 항상 밝은 면을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올해 한 해 동안 자꾸 내게 좋았던 일, 밝은 면을 떠오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사탄은 자꾸 어두운 면, 안 됐던 일, 실패했던 일, 좌절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해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한 해를 잘 매듭지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감사는 우리 시간을 아름답게 이 마무리해 줄 수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험담하면서 한 해를 맞이하면 내년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맞이하게 되면은 거기에 반드시 내년이 기대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매듭짓기 위해서, 성령으로 매듭질 때 되어지는 일들이 화해입니다. 화해. 성령은 모든 관계에 이 담을 헐게 해주십니다. 깨어지고 끊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어떻습니까? 모든 관계에 담벼락을 더 높게 이렇게 쌓아가게 만듭니다. 안 좋은 생각들이 점점 배가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부부싸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이 N수가 왼수가 되는 거예요. 정말 안 좋은 것만 막 더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좋아서 사랑하기 시작하면은요, 안 좋은 것은 안 보이고 좋은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이 담벼락을 더 점점 높이 쌓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 불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울 때는 누가 역사해요? 거기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싸움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더 불신하게 만들고 더 미움과 더 원망이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빨리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 때문에 멀어지고 그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시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서 여기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가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책망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아름다운 이 매듭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깨어진 이 멀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올바른 이 매듭이 지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이 관계를 화목하고 또 화평하게 만들어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서로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또 하나를 이루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있습니다.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고 내 마음이 상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 상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금년 한 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니, 나는 잘할 수 없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을 혹시라도 아프게 한,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나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이런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 때문에 누가 힘들었을까? 나는 알 수 없지만은 나 때문에 힘들어했을 그 사람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일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에게 용서와 위로의 뜻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갖지 못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웁니까? 주님은 우리를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모든 걸 버려가면서 사랑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제한되어져 있었습니까? 얼마나 골라져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고 또 그를 받아주었습니까? 만나서 식사라도 하고 차라도 하면서 정말 여의치 않으면 전화를 한다거나 문자를 이렇게 해서라도, 아니면 내 마음이 담은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주면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이고 이것이 믿음의 위력인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헛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용기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름다운 매듭을 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여기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고 꿈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갖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꿈이 자꾸 꾸어지는 것입니다.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이 매듭을 지을 때에 이 내년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것, 이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비관적인 소망이 없고 또 정말 별것이 아닐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감히 떨쳐버리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환상과 꿈과 비전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과 또 앞으로의 비전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은 새해를 맞이할 때 온통 뭐예요? 다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요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쉬고 좀 더 놀고 여행 다닐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꿈이 아닌 주 안에서 꿈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멋지게 한번 크게 성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한번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내가 선교지에다가 교회 한 10개를 짓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하나님, 내가 돈 벌어서 사업해서 내가 선교사님 100명씩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그 사업을 밀어주고 뒤를 밀어줘요. 저는 또 깜짝 놀란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이 얼마 전에 분명히 그분이 1년에 11조 2천만 원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올해는 11조 5천만 원을 했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나는 10개의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십니까? 진짜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똑같이 일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잘 될까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을 또 그 사람이 또 하게 만들까요?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를 봐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나 하나 잘 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뒤를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매듭을 묶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한숨을 짓고 불평하고 신세 타령하면서 시간을 낭비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12월이 연말이 망년의 계절입니다. 망년의 달입니다.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기억 속에서 다 한 해를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2017년을 이제는 하루 남겨두고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합니다.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한 해를 성령으로 매듭지어서 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 2017년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올해 한 해 감사할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반드시 화해를 이루어야 됩니다. 화해를 이루지 아니하고 올해의 묵은 모든 것들을, 관계들을 가지고 내년도에 간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 돌아보고 피차 용서하는,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갖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에 성령으로 아름답게 매듭지어져서 이 2017년을 보내고 새로운 2018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2017년도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고 2018년을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한번